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215면 민수기 11장 3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1장 3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롯 핫다아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아멘. 연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319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합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이사야 11장 10절 말씀. 이사야 11장 10절 말씀.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 모두를 축복합니다. 이새의 아들, 이새의 후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하루 또 하루가 하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일 두 개의 촛불을 밝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하면서 주시는 말씀을 나누고 은혜의 자리로 우리가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교통량이 제일 많은 출퇴근 시간에 짐을 잔뜩 실은 트럭 한 대가 지하차도 입구에 꽉 끼어버려서 앞으로 가지도 뒤로 물러나지도 못하고 옴짝달싹 못하고 움직일 수도 없는 대형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트럭 운전사는 통과할 줄을 알고 들어갔다가 진입을 했는데 끼어버린 것입니다. 경찰이 출동을 하고 교통은 마비가 되고 차량 전문가들이 다 달려들어서 차를 빼낼 궁리들을 하는데 조그만 소년이 운전사에게 말을 건넵니다. 아저씨, 차 빼는 거 도와드려요? 운전사가 너털 웃음을 웃으면서 아가야, 꼬마야, 다치니까 저리 가거라. 그러자 나이 어린 꼬마가 옆으로 걸어 나가면서 말을 툭 뱉습니다. 아저씨, 타이어 공기 빼보세요. 그러면 잘 빠져나가요. 듣고 보니 그렇다 싶어서 바람을 뺐더니 트럭이 쑥 빠져나가는 겁니다. 짧은 이야기지만 깊은 해학과 풍자와 가르침과 철학이 있습니다. 왜 가끔씩 자주 우리 인생이 잘 빠져나가질 못할까요? 성경의 가르침은 앞으로도 뒤로도 빠져나가지 못하는 인생사의 상당수가 모자람 때문이 아니라 지나침에서 오는 경우가 태반이다를 가리키는 것이 성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 민수기 본문 11장에 보면 지나침이 가져온 역사의 정체 현상을 보여주는 매우 단적인 사건이 등장하는데 역사적인 배경을 말씀을 드리면 출애굽 후에
시내산에서 3일 길쯤 되는 바란 광야에 위치한 기브롯 핫다아와에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물러날 수 없는 옴짝달싹 못하고 정체되는 큰 대형 사고가 발생하게 됐는데, 이유가 뭐냐 하면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다가 사람이 죽어나가고 인명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학자들의 주석을 총망라해서 참고를 해보니까 하나님이 제공해 주는 메추라기와 고기를 단기간에 지나치게 섭취를 하다가 집단 식중독 혹은 역병이 발생하였다. 그런데 오늘 민수기 본문은 뭐라고 이 사건에 대해서 총평을 내리며 적어 내려가느냐 하면, 여호와께서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렇게 되었다. 이 사건이 여호와께로부터 왔다 라고 기록을 합니다. 음식의 과다 섭취 이면에는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육체적인 것에만 허덕거리는 마음의 비만이 있었음을 보여주게 되는 역사적인 장소가 기브롯 핫다아와 소위 이름하여 탐욕의 무덤, 바로 그것이었다라고 민수기는 기록에 남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 시대에만 기브롯 핫다아가 있었던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현상 속에 우리 마음 안에 기브롯 핫다아가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도대체 아십니까? 어플루엔자라는 말이 우리 사회의 회자가 됩니다. 풍요를 뜻하는 어플루언스와 유행성 감기를 뜻하는 인플루엔자라는 두 단어가 합성된 사회 신조어인데, 무슨 뜻이냐면 충분히 풍요로운 상태인데 감기나 독감에 감염된 것처럼 더 많은 것에 욕심을 낸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어플루엔자에 감염이 되게 되면 두 가지의 징후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데, 하나는 뭐냐면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것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들과 자기 자신을 대차 대비해서 비교하는 의식의 늪에 빠진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낍니다. 더 많이, more. 더 많음을 외치는 마음의 비만에 몹시도 시달리게 된다라는 징후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나친 욕심으로 부풀어 올랐던 마음의 힘을 빼내게 될 때 전후좌우로 소통이 잘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 성서의 가르침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게 된 신약 본문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은 마음의 힘을 빼라는 말씀입니다. 빌립보 땅에 살고 있는 1세기 기독인들을 향해서 어플루엔자 질환에 부디 감염되지를 말고 하늘의 영광에 가득 차 오르도록 마음의 힘을 빼도록 하셔야 합니다라고 외치는 목회자 바울의 일성을 우리는 이 부분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비만이라고는 0.1%도 없는, 완전히 비만이 0%인 예수의 마음을 말하는데, 제가 5절을 읽어드립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바울의 말씀의 초점은 예수의 마음, 비만은 0%. 어플루엔자가 없는 예수의 마음에 초점을 맞춥니다. 성경을 예의주시해서 잘 들여다보시면 New International Version NIV 성경은 뭐라고 적었느냐 하면, 너희 마음 자세, your attitude, 너의 마음 자세를 예수의 마음 자세와 같아지도록 하라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는 어떤 마음으로 사셨을까요? 예수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담겨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6절, 7절 화면에 말씀이 나오니까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이 말씀을 같이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화면에 다 확인되셨으면 아멘입니다. 아멘. 그는 근본,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계셨고. 아멘. 아멘. 이게 초대교회가 바라보는 지향점입니다.
말씀의 골자가 뭐냐면 헬라어 성경 네슬 알란드판에 있는데 원어 성경으로 들어가 보면 예수는 모로페 세우, 즉 하나님의 본체이셨지만 모로페 눌루, 곧 종의 형체 사람의 모습이 되시기까지 자기를 텅텅 비우셨다. 교회여 이것을 보라. 그 이야기입니다.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로마 신탁 통치 지역인 빌립보 도시에 있던 빌립보 교회 교인들 중에는 상당수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들은 로마 시민권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로마 시민권자였던 바울은 영광의 차원을 바꾸어 놓습니다. 빌립보서 2장을 읽었지만 빌립보 3장 20절에 가보면 바울은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라고 외칩니다. 즉 기독교인의 영광은 이 땅에 전혀 있지 않으며 하나님의 본체를 비우시기까지 이 땅 인생들을 천국 시민권자로 부르시려고 자기를 텅텅 비우시기까지 인간의 육체 그 몸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가 기다리는 최고의 영광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십니다 라고 영광의 초점을 돌려놓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빌립보 교회를 비롯한 1세기 신약 교회들의 영광은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가 자기를 다 비우시고 사람이 되셨다, 바로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교회의 영광의 실체였습니다. 권력을 가지는 것이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더 많은 돈줄을 챙기는 것이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더 많은 자기의 세상적 그 어떤 성취를 여기에 내포시킬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교회는 말이죠. 집중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자기를 비웠다는 말 7절에 나오는데 이 비웠다는 말이 헬라어로 케노시스입니다. 이 케노시스는 뭐냐면 신성을 부정하고 하나님됨을 포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을 찬양하는 초대교회 신앙, 영어로 이걸 닥살러지라고 합니다. 초대교회의 핵심적 영광은 자기를 비우신, 마음의 힘을 빼신 예수, 그것이 교회의 요체고 근간이고 핵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8절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케노시스를, 그 신앙을 이렇게 새겨 넣는데요.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 보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의 절정은 십자가입니다. 길희성 교수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해석을 내렸습니다. 그는 하버드와 예일대에 건너가서 신학과 비교 종교학을 공부했던 원로입니다. 그의 말은 매섭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열반, 니르바나이든지 예수의 하나님 나라이든지 자기 부정, 자기 포기, 자기 초월 없이는 결코 주어지지 않는 그러한 세계이다. 무슨 말이냐 하면 자기를 비우는 마음 자세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곧 힘을 뺀 마음이 아니고서야 목사 가운을 입든지 승복을 입든지 뭔 대수란 말인가, 무슨 의미가 있다는 것인가. 그래서 본 설교자, 여러분의 목사, 산돌교회 담임 목사인 저는 십자가를 다음과 같이 재해석합니다. 자신을 텅텅 비우신 예수의 십자가는 탐욕과 영적 비만이 서려있는 기브롤 핫다워를 빠져나가도록 구원케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생명, 바로 그것이다 라고 저는 해석을 내립니다. 그래서 대림절 기간 동안 절기의 기간이 아닌 실질적 기간이 되기를 바라며 비움의 훈련을 한번 해보신다면 하나님의 세계가 우리 가운데 더 가득해지지 않을까를 소망하는 가운데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아침밥을 적게 먹고 속을 비우는 편입니다. 음식을 많이 먹고 책상에 앉으면 머리가 무거워요.
그러나 조금 비워진 상태에서는 집중이 잘 되고 설교 준비나 말씀에 대한 이해도 더 깊어지는 걸 제 온몸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음식 지나치게 와구와구 지나치게 억수로 많이 먹어보세요. 온몸이 음식물 소화시키느라고 씩씩거리면서 호흡이 가빠지고 동공이 좁혀져 들어가고 음식물에 집중하는 바람에 좀 더 소중한 진리적 사건에 몰두하지 못하는 나 자신을 발견하면서 깨달아지는 진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절식, 절약, 절제, 절심의 자세로 자신을 비우기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 채우시는 생명의 영광을 더 많이 보상받으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듯 제 몸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반응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많이 드십니까? 아니면 적게 드십니까? 여러분 마음의 힘을 뺀 예수는 어떠한 영광으로 가득 차 올랐다는 걸까요?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9절로 11절을 읽으면 설교가 이제 끄트머리로 가게 되겠습니다. 9절에서 11절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확인하면서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이러므로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신을 텅텅 비우신 예수에게 세 가지 영광이 옵니다. 뛰어난 이름, 네임밸류가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10절에서는 모두가 무릎을 꿇어 드리는 높임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모든 입이 주라고 시인하는 영광이 가득해졌다는 건데 이 주라는 퀴리오스라는 헬라어 단어는 생사 여타를 주장하고 주재하시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영광은 누구를 연상시켰냐면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를 연상시킵니다. 좀 불경스럽지만 9절에서 11절 로마 황제를 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게 되면 본문 이해가 매우 빠르게 우리 머릿속으로 들어옵니다. 자, 그래서요, 좀 불경스럽긴 하지만 사실 불경스러운 게 그게 당시의 시대적인 정신이었고 배경이었기 때문에 저렇게 읽으면 오늘 본문이 더 잘 이해가 됩니다. 자, 화면을 보시고요. 로마 황제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로마 황제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갖고 있으며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까지 모든 사람들이 로마 황제 앞에 무릎을 꿇고 영광을 돌려야 한다. 이것은 그 당시 로마 황제를 숭배했게 하는 시대 정신이고 정치 이데올로기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의 영광과 로마 황제의 영광 아우구스투스, 소위 말해서 가이사 시저 같은 이름이에요. 그 영광이 같다는 것입니까? 아니죠. 절대 아니죠. 그럼 뭡니까? 탐욕에 들끓는 기브롯 핫다와 같은 로마, 그 로마 제국의 황제가 절대 권력으로 자기를 한껏 높이겠지만 온갖 죄악과 죽음에서 그는 인생들을 구원할 수 없는 무능자이며 오직 십자가에서 자신을 텅텅 비우신 예수만이 인류 백성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영광으로 가득 채우시는 메시아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시다. 그분에게 초점을 맞추고 그분을 높이도록 하여라. 산돌교회요, 빌립보교회요, 1세기 신약교회요, 이 땅의 한반도 땅에는 모든 기독교회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숭배하여라. 성탄이 가까이 온다. 대림절이 지나가고 있다. 그에게 집중하여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빌립보 교회와 신약 초기 교회 기독교인들에게 기독교의 진리적 실체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영광의 성탄절이, 영광이 가득 찬 성탄절이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성탄의 초점은 힘을 빼고 짐승 밥그릇에 누워 계시는
아무런 힘도 없는 핏덩어리 무능자 아기 예수가 하나님의 영광이요, 가득 찬 하나님의 영광의 실체요, 교회의 영광의 고백의 대상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힘은,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힘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진정한 힘이라고 믿고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까? 또 앞으로 사실 겁니까? 그러므로 저는 산돌교회에서 목사가 되었고, 산돌교회를 저의 친정집으로, 저의 목회의 모든 것으로 받아들이는 한 목회자로서 오늘 우리와 우리 후대가 하나님의 축복의 영향권 아래 복음의 본질로의 길을 걸어가는 바로 그 교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간절하게 축복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힘을 빼고 말 구유에 누워 계시는 예수의 마음을 품고 배우고 닮아 가셔서 하늘의 영광이 가득 찬 산돌교회 산돌인들, 산돌의 미래서들도 여호와의 영광이 부풀어 오르는,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이 강대상에서 춤을 추시고야마는 바로 그 교회가 오늘 이 교회, 저와 여러분 우리의 아들, 딸과 손자, 손녀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성탄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탐욕과 영적 비만이 왕노릇하는 기브롯 핫다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구속하시려고 말구유에 누우시는 아기 예수의 마음을 적극적으로 배울 수 있는 은혜를 베푸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됨을 내려놓으시고 자신을 비우시고 스스로를 부정하시면서까지 지나친 욕심을 추진하려는 이 땅 인생들에게 하늘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시려고 인간의 타락한 몸을 입으시는 어린 양 예수님을 오늘 우리 모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디 산돌교회로 들어오셔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지도록 우리를 구원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